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서 모성적인 마음을 헤아려 봤고 눈물도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모성적인 성품 10가지도 같이 나눴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돌봐야 될 것 3가지, 우리 자신, 양떼,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보살필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반드시 경계해야 될 어둠의 관세, 악한 영이 있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관세, 그것을 성경은 비유를 들어서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계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어느 모임도, 가정에도 있고 우리 순모임도 반드시 있습니다. 주의 일 하는 데는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는 능력,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눈물로 권면한 말씀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섬김의 삶의 표본으로 삼고 보고 또 보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동토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냉랭하고 싸나운 마음속에는 눈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이 이른 봄에 피는 꽃이 꽃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지났기 때문에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신앙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듯이 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영적인 겨울을 지나고 이제 봄을 맞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마음에 은혜의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겠습니까? 만일 있다라면 형식적인 예배죠. 메마른 예배. 예배를 드렸는지 말았는지 전혀 예배 드리러 올 때만 갈 때 마음에 차별이 없는 똑같은 무덤덤한 마음으로 간다라면, 죄송하지만 이건 병 중의 병입니다. 이걸 병이라고 생각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람이 무감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게 나병이잖아요.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되고,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게 되고, 고름이 들고 뼈마디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아주 무서운 병인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좀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잠닫은 심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딘 감성이 주님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거 안 되면 금식도 해보시고 몸부림을 쳐보세요. 은혜로운 음악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좋은 책을 영감의 책을 읽든지 성경을 묵상하든지 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가 안 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눈물로 권면한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 한 4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이 교인들을 양육했는데 뭘 가지고 양육했습니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또 눈물로 마지막 부탁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은 모르지만 눈물로 부탁한 말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반응이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부탁한 말씀이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을 바울은 풀이했습니다. 말씀을 뭐라고 풀이했습니까? 은혜란 단어로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과연 은혜롭고 들리는지, 내 가슴에 와닿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떤 말씀을 받든지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내 자신을 보살피고, 양을 보살피고, 교회를 보살피고, 악한 영과 성령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은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큼 은혜로운 말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반적인 책을 보다도 감동이 되면 눈물을 흘리고 메모를 하고 언더라인을 하고 그 말을 인용하면서 정작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덤덤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뭘로 풀이했습니까? 말씀을 뭘로 풀이했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뭐냐? 복음이다 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운동력 있음을 믿습니다.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우리의 골수까지도 쪼개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공부를 했으면 세 번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겠죠? 뭘로 풀이했습니까? 기업입니다. 말씀은 은혜라고 풀이했고, 말씀은 능력이라고 풀이했고, 말씀은 기업, 축복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업 중에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기업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생을 살면서 부모에게 가장 큰 유산이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 아닙니다. 마지막 운명할 때 남기신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부모가 마지막 떠나시면서 자녀들에게 심심 부탁한 유언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유일한 재산, 기업이 있다라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한 10년 동안 어디 멀리 떠나게 되는데 필요한 거 이것저것 짐을 다 싸는데 만일에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거라. 그럼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이 정도 설명해도 모르시겠어요?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성경을 들고 가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재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이세요. 에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뛰면서 뭐라고 기도했답니까? 나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은 아무것도 없고
손때 묻은 성경 한 권을 준다. 네가 말씀 묵상 잊고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마지막 떠나는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어머니는 누구한테도 부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은 능력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로고스를 로고스로 끝나면 안 됩니다. 레마로 들려져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촌노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그래도 꽤 드는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다르단다. 글을 배우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다르다. 나는 네가 날마다 공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40대가 넘는 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언처럼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참 지혜로운 어르신이다. 책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를 듣는 것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깨우침을 받기를 바라고 배우기를 바라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화살처럼 꽂히는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번 좋습니다. 매번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위험과 시련이 와도, 사단과 도전이 와도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도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기독교 2000년이 증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기독교를 이만큼 세워준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어떤 은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게 쌈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질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보배인데 그 보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실컷 설명해 갖고 있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 나 따로 말고 이 말씀이 가능한 대로 내 안에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보배를 많이 담는 거잖아요. 미천이 든든해야 어디 가든지 든든하죠. 미천이 든든해야죠. 우리 신앙인의 미천이 뭐겠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은쟁반에 금사과를 담겼으면 가장 어울리겠지요. 근데 아주 천하디 천한 토기 그릇에, 아주 깨지기 쉬운 토기 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불안하죠. 그리고 질그릇 같은 사람의 어떤 인격체라면 거기다가 보화를 담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누가 왕관을 씌워줬다. 그럼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네? 갑자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질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양심이 있다라면, 깨어있는 영성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쉽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말씀 앞에 항상 무릎을 꿇고 받았습니다. 야이라는 말이 나오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감히 앉아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주님을 대할 때마다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거예요. 나는 질그시라 오늘도 말이에요. 나는 질그릇 것 같은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으니 두렵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를 보면 하나님 은혜 찬양하면서 펄펄 뛰기만 하거든요. 정말 십자가 앞에 죄인의 마음으로 엎드려 눈물을 쏟고 회개하면 더 기지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가르쳐줘요. 기초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니까 뛰면서 찬양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야. 근데 한쪽밖에 없잖아요. 요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긴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지나가야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의 아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했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너 1등 했다더라. 축하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니? 이렇게 말해준 것이 진짜예요. 네? 결과만 가지고 맨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정을 이야기하시래요. 과정. 그냥 되는 일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섬기며 살았습니다. 나는 은혜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섬기며 살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여?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뭘 보였다는 것입니까? 그 바쁘신 양반이 복음 전하기도 시간이 모자란 분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약한 자를 돕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에게 경비만 충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흘러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섬김은 우리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섬기는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무보상의 원칙.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받을 법도 한데 바울은 탐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누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자급자족의 원칙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자비랑 선교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요즘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전도에 나갈 때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크게 세 번째로 흘러보냄의 법칙입니다. 흘러보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흘러보내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35절에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했습니다. 이걸 뭐 하자는 거예요?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누가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주는 자가 훨씬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선교하신 분이 언제 돈 모아가지고 가난을 구제해? 그 시간에 전도하지. 우리 같으면 기도하시지. 그게 더 영적이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일도 예배예요, 일도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만 아니에요. 일도 기도예요, 섬김도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삶의 예배예요. 갖고도 나누지 못하면 가난한 자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자와 같습니다. 나눈 준 것을 기억하면 선행이고 나눈 것을 잊어버리면 거룩이래요. 우리는 주고 잊어버려야 그게 거룩함이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선행이요,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거룩이다 이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이러면 그게 거룩이다 이거예요. 마치 내 것을 준 것처럼 선심 쓰고 목에 힘주고 이러냐 저러냐 하고, 그건 선행이에요, 선행.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36절에 이 말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 함께 기도. 누가 기도하니? 바울 사도가 기도. 어디에서? 땅바닥에 로상에서 마지막 서로 헤어지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요. 네, 사도님께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왜요? 몸에 배었기 때문에. 아무 곳에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었습니다. 우리 전도여행 가면 아무 곳에나 필요한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여름에 전도여행 나가면 우리 아이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하물며 거룩한 교회에 와서 아버지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와서, 물론 의자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병납니까? 정말 병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룩함, 이런 겸손함의 자세가 다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거룩한데, 천사 유수와 같이 아름답고 거룩한데 행동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3년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 앞에 사는 이야기예요. 이건 거짓말할 수도 없어. 3년 동안 같이 했던 교회 지도자를 앞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시간 나면 낮잠 자거나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않고 시간만 나면 시장터 나가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경비로 쓰고, 누구 교인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도와주세요. 바울이 이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물어봐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일은 안 하고 자기 쓸 것 다 쓰면서 전략도 안 하면서 필요하면 또 하나님 돈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비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해야지. 가서 일해야지. 날마다 놀면서 누가 안 도와주는가? 교회에서 장학금 안 주는가? 죄송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시험, 자기 스스로 누가 시험 준 것도 아닌데 매사를 섭섭이가 마음에 들으면 매사가 시험 당하는 거예요. 섭섭이가 마음에 들지 않기를 바라요.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섭섭이가 먼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게 섭섭하기 시작. 그게 시험거리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숙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거룩함이 이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연륜만큼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숙제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정말 좋은 계절에 말씀의 능력으로, 섬김의 아름다움으로, 흘러보냄의 축복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눈물의 따뜻한 가슴으로 이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